좋은 금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463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63장입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오늘 말씀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일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의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의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그들의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되 그것에 어깨바지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정교하게 붙어 짤지며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2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 2 보석을 에봇의 2 어깨 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2 어깨에 메어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2 사슬을 땄고 그 딴 사슬을 그 태에 달지니라. 아멘. 좋은 금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루도 우리 한 분 한 분들,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 또 제자, 우리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을 터인데 그 단어들로 우리의 정체성을 자리매김할 뿐만 아니라 그 단어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게 또 분명하게 알아서 그 정체성을 규정하는 그 말에 맞게 살아가는 삶이 참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사람들에게는 그 정체성이 어떻게 형성되고 어떻게 주어지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전혀 다른 삶의 모습을 띌 수가 있습니다. 오늘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성막을 제정하게 하시고 이후에 성막에서 하나님의 일, 제사나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는 그 직분으로 레위 지파를 선정하시고 그리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대대로 이 직분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주어진 것입니다. 이 제사장은 바로 하나님과 사람을 중개하는 것이요 온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성막 안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여러 가지 제사나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등잔 때의 불이나 이런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를 섬세하게 또 구체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상적으로 계속 감당할 수 있는 그 직분이 바로 이 제사장입니다. 이 제사장의 직분을 하나님께서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큰 은혜입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서 특별히 이 레위 지파 아론의 후손들을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의 직분을 맡기셨다. 얼마나 그 지파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는지 모릅니다. 실제로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지파마다 땅을 분배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에게만은 하나님께서 땅을 분배해 주지 않습니다. 한편으로는 왜 다른 지파에게는 다 땅을 배분하는데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배분하지 않는가라고 질문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기업이다. 그 땅 하나가 그들의 기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내가 너희의 기업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레위 지파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성막 안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람이 바로 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없이는 결코 제사가 진행되어질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한 직분이지만 사실 그 아론의 아들들이라고 해서 그들이 태어날 때부터 천성적으로 거룩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동일한 인간입니다. 동일한 죄를 짓습니다. 동일한 그 원죄 습성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서기에 부족함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하나의 안전장치를 마련하시는데 바로 제사장이 입을 거룩한 옷을 지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이 옷이 상징하는 것은, 이 제사장의 귀한 직분을 감당하는 것은 그 사람 자체의 속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구별된 그 옷을 입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상징이 바로 이 옷입니다. 우리는 이 제사장의 옷들에 대해서 우리가 쭉 살펴보는데 거기에는 성막을 지을 때처럼 귀한 재료들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재료 하나하나마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말씀하여 주시고 또 지혜 있는 자들을 불러서 그 옷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도 용화롭고 또 아름답게 만들라고 하십니다. 오늘 그렇다면 이 제사장이 입는 이 옷과 우리와의 삶의 관계는 어떻게 연관시켜 규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사장이 입는 옷과 우리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주님 앞에 주님의 제자라고 고백하지만 또 주님께서 우리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베드로전서 2장의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제가 단톡방에도 이 부분을 썼는데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특정한 사람이 나가는 그 제사장의 직분을 주님의 모든 자녀들에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보편적으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 아론의 후손들이 입는 이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옷을 입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의 허물과 부족과 죄악들을 그것을 감싸줄 수 있는 거룩한 옷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귀한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주하실 때 모세만 따로 불러서 대면하십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접근하지 말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 사이에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볼 때 혹시 그들에게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을 미리 경고하시고 오직 모세와만 대면하여 주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앞에 나가 대면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인간의 죄성과 죄악의 모습으로는 나갈 수 없음을 주님께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또한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께 온전히 구별된 제사장의 모습으로 나올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원하십니다. 우리가 사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 라고 하는 이 신학적 개념이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예의,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흐트려 버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만남 속에 여러분이 귀한 사람을 만날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옷차림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다 확인하고 이렇게 구별하고 준비해서 나가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그 귀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할 때 바로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의 상태, 태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입어야 될 가장 거룩한 옷이 무엇일까요? 우리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을 보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입어야 될 가장 거룩한 옷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이것도 상징적인 표현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옷,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보혈의 피, 이것을 우리가 옷 입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옷을 입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육신의 옷, 우리의 정욕의 옷, 이 세상의 옷을 온전히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을 입고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별된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간구와 소원이 주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귀한 직분, 이것이 바로 거룩한 옷과 구별된 삶의 모습을 통해 이루어질 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거룩한 옷을 입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정의할 수가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방식을 복음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양식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옷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형식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삶의 태도를 말합니다. 우리 삶의 양식을 의미합니다.
우리 삶의 구체적인 방식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가는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가는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더블 스탠다드입니다. 이중성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할 때의 기준과 내 자신의 삶, 내 자신의 중심에서의 삶의 태도에는 이중성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내 자신의 삶의 모습이 복음의 정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정신을 따라 살아가는 삶, 이 사람이야말로 바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옷을 입고 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묵상 에세이 한번 넘어가 보시죠. 묵상 에세이 넘어가 보면 거기 로렌 커닝햄이 그런 얘기를 한 것을 제일 밑에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원칙을 따라 살기로 선택할 때 하나님 나라는 확장될 수 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바로 우리에게서부터 출발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로 옷 입고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의 원리, 복음의 원리를 따라 살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원리로 살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축소되어집니다. 우리가 그런 원리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가 부부관계에서나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그 복음의 원리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주은혜 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음을 우리가 명심하고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 앞에 이 귀한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자로 선택받았다는 것에 대해 기뻐 감사하며 오늘 우리가 예수로 옷 입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복된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아침 제사장이 입는 옷을 통해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시고 가장 거룩한 옷인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기로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나가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확인케 하여 주시고 그 정체성대로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삶의 모습으로 이 세상의 삶의 모든 관계 속에서 예수로 옷 입고 주님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 귀한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할 때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삶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먼저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의 관계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몸된 공동체에 주님이 온전히 좌정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거룩한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땅의 복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은혜의 복을 통해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복음을 전하는 데 쓰임받는 귀한 사역의 구원의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날 하루 삶도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우리에게 감동 주신 대로 그 길을 따라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 도하여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